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가 이제는 소원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.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이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법궤를 바로 가져오지 못하고 오벳 에돔 집에 법궤를 3개월 동안 보관해 두게 됩니다.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이 방식을 취함으로 인해서 제사장 웃사가 죽는 그런 룰을 범했습니다. 하나님의 궤를 매는 방식은 결국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었죠.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에 대한 규례나 이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의 방식대로 운반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.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은혜라는 큰 관점으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원리대로 원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웃사와 같은 룰을 범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많은 시간 법궤 근처에서 봉사를 했지만 결국 그의 삶이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었던 것이죠. 반대로 이 오벳 에돔의 가족은 축복을 받았습니다. 모두가 두려워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두고 갔지만 하나님은 오벳 에돔의 가문과 그가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셨다고 합니다. 이 석 달 동안 받은 복이 어마어마해서 그 주변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. 그래서 이 다윗은 이제 법궤를 잘 모시는 오벳 에돔 가문의 그 태도를 보고 이제 말씀의 원칙대로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궤를 어깨에 매므로 이제 정상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. 자, 구약은 우리에게 그림자이고 교훈을 주는데 결국 이 오벳 에돔이란 인물이 뜻을 보면 오벳은 하인이란 사전에 찾아보면 의미가 있고 에돔은 빨간색을 의미합니다. 또 피를 의미하는 담에서 이 에돔이 유래되었는데 오벳 에돔의 뜻은 피의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오벳 에돔은 시온자 그림 아시죠? 그 시온자의 노인 피의 중요성을 이해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. 그래서 궤가 그의 집에 있는 동안 주님께 번제 드릴 가능성이 충분하죠. 왜냐하면 그의 이름의 뜻이 피의 종이라고 그만큼 이 피의 의미를 그의 가정은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벳 에돔이 더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. 결국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은 집안 곳곳과 농작물 곳곳에서 복을 받았고 그의 집에서는 모두가 평화와 기쁨을 누렸습니다.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궤를 되찾으러 왔을 때 오벳 에돔은 그가 그렇게 복을 받은 이유가 궤 때문이라는 그 언약궤 때문인 것을 알았죠. 예수의 피를 귀하게 여기도록 우리도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열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.
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동물 제물로 피를 뿌렸습니다. 시온자에 뿌려진 피가 그들의 죄를 덮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의 이 행동이 아니라 피를 보셨죠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매년 제물을 바쳐야 했고, 이제는 우리에게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희생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. 피가 흘리지 않으면 사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9장 22절은 말하죠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은 그분의 피 때문이었고,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 것도 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.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의 중요성, 피의 중요성을 가치 있게 여길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되죠. 그래서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두 좌우에 발랐습니다.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그 문설주에 묻은 피가 그 죽음의 천사들로부터 보호해 줬다는 내용. 우리가 이 피를 발랐을 때 그 안에는 두려워할 수 있는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, 또 피를 발랐지만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가정이 있는 반면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워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났을 때 또 해방을 기대하는 가정이 있었을 것입니다.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, 좋은 선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. 그분의 피를 우리가 존중할수록 우리 삶에서 그분의 영향력은 더 커질 것입니다. 오벳에돔은 결국 피의 종으로서,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벳에돔을 아들의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죠.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.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나쁜 것들,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받아야 할 모든 것들은 이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것이 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은 찬양과 경배 때문이라고 하는데, 웃사가 죽기 전에도 찬양과 경배가 이 법궤 앞에서 벌어졌습니다. 결국 우리 삶의 삶과 죽음, 축복과 저주의 차이는 죄를 덮기 위해 흘린 그 예수님의 피입니다. 그래서 우리 삶에 죄악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. 그래서 결국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은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고, 그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렸습니다. 우리에게 또 이 웃사가 주는 교훈이 있죠. 그래서 올해는 아모스 9장 11절 말씀처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. 허물어진 것, 이 허물어진 거에 또 다른 히브리어에 보면, 헬라에 보면 위반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. 위반. 하나님의 이 법칙을 위반한 것. 요즘 참 범칙금이 무섭지 않습니까? 도로교통법 속도도 50으로 다운되고. 어쨌든 우리 삶에서 결국 우리가 위반하는 것, 믿음으로 위반한 행위들은 그거의 대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그 법궤가 올바른 장소에
올바른 방법으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다윗은 그 법궤를 오래전부터 가져오기를 원했고 그 언약궤를 다윗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운반함으로 인해서 웃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.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 율법의 정신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거나 노력함으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. 결국 이 웃사, 인간의 힘을 상징하는 이 웃사의 이름의 뜻대로 이 법궤가 흔들렸을 때 이 법궤를 손으로 잡음으로 인해서 웃사는 죽임을 당하였죠. 사실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또 우리 죄악의 본성이 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개인적인 사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 수준의 은혜입니다. 우리의 힘으로 얻지도 못하고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겸손하게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효과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의 결과들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. 내 노력이 멈출 때, 내 노력이 작동하면 어떤 결과적으로 죄가 발동되는데 이 율법이 너무 좋지만 그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의뢰하기보다는 주님을 우리 중심에 두는 것이 필요하죠. 그래서 결혼관계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일반 사람들과의 문제 가운데서 내 생각과 내 기준 그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둠으로 그분의 지시를 따를 때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또 해결책이 따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세상의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죠. 세상적인 방식은.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특별히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들은 죽게 하듯이 남편에게 하는 주님이 중심된 결혼 생활이 오래 간다는 것이죠. 왜냐하면 그 인간의 어떤 노력들은 한계가 있고 또 자기 중심적인 그런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반대의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. 우리 삶에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새롭게 충만하시는지 깨달을 때 배우자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. 특별히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 정말 찢어져 있던 흩어져 있던 관계가 깨졌던 그런 가족들과의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 다윗의 장막에 무너진 부분, 깨진 부분들을 회복하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둘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또 새로운 방법을 주실 것입니다. 올 한 해 여러분의 무너진 특별히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큰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